목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영어 잘하는 친구 누구예요? 아주 쉬운 단어인데 end라는 단어 있죠. end. 시간과 사건과 어떤 활동과 어떤 이야기 속의 끝이 end예요. end. 근데 그게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목적의 단어는 더 구체적인 단어는 뜻이 뭐냐면 그 끝에 어떤 결과물이 있냐는 거예요. 그 끝에. 대학을 4년 열심히 다녔어. 졸업했어. 근데 졸업하고 결과물이 없다. 취업이 안 된다. 그리고 내 지적인 수준, 내 교양 수준이 자라지 못했다. 그럼 결과물이 없는 거죠. 대학을 안 다닌 것만 못한 거죠. 인생의 끝에도 엔드가 있어요. 청년의 때 이걸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내가 분명하게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그리고요,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대요. 오늘 말씀, 또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에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않고 젊은 날 하나님이신 꿈과 비전을 찾아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며 삶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군대의 장을 시켰어요. 군대의 장. 군대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리더십을 부여한 거예요. 엄청나죠? 다윗이 의지할 것이 엄청나죠. 넉넉하죠. 왕이 버틸고 있죠. 왕비 안에 있죠. 그리고 수많은 군대에 있죠. 아마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막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찬양을 막 백성들이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움찔했겠죠. 이런 찬양을 받네? 왜? 사울의 얼굴을 보니까 사울의 얼굴이 굳어져요. 장인 어른, 왕의 얼굴이 굳어져요. 근데 그 우려했던 바대로 사울이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때부터 막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하프를 연주해봐. 그럼 하프를 막 연주하면 그때 연주하고 있는 빈틈을 열어서 창을 던져버려요. 노래하다가 창을 피했어요, 다윗이. 끝내 도망자의 신세를 걷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는 곳에 가요. 노비라는 곳으로. 거기에 너무 굶주려서,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가진 거 나온 게 없어서 왕국에서 그냥 몸만 나온 거야. 그냥 혼자 몸만. 거기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래요.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어요.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작은 무기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추위와 그 더위를 싸우고 견디면서 도망을 다녀요.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꿈을 꾸는 청년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그냥 떼죽음을 당한 사건 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사장 아비멜렉과 제사장의 이 노베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노베에 있는 성읍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가축까지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냥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왕의 힘을 의지하고 악한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의시되면서 힘을 자랑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여러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은 거예요. 나가 의지했던 거 하나 둘씩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 되기를 꿈꾸라.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요즘에 안 되는 거, 요즘엔 좀 막 우울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싶어요. 그냥 꿈꾸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 푸른이라는 라나는 것은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잎이 초록빛깔이 막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데 감람나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감람나무는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예요. 예전에 내가 오후 예배 때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감람나무는요, 아주 지방분이 많아요. 그리고 오일로도 써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잎사귀와 그 나무는 목재로 이용해요. 감람나무 이렇게 잘 나오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환경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감람나무처럼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 단점이 있어요. 성장이 늦어. 변화가 늦어. 도저히 믿음이 자라지 않아.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감람나무는요, 10년이 넘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30년이 돼야지 열매를 수확해요. 30 넘은 청년 누구예요? 30 넘은 청년. 도저히 믿음이 자라지 않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 예배는 예배대로, 내 삶은 삶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감람나무가 한 번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수확하기 시작하잖아요. 1000년 동안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수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진이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감람나무 되고 싶어요.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쫓기는 인생이고 광야를 헤매는 인생인데 나의 결국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런 확신과 의지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뿐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그냥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 예배에 나왔어요. 나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잖아요. 내 지금 환경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믿어요.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하나님 높입니다.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다 그런 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위하여.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순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했어요. 지쳤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마치 죽을 것 같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찾을 수 있는 청년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사무엘상 24장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 앞에서 자신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벼룩 같다는 거예요. 사울, 왜 나 같은, 정말 이 죽은 자 같은, 그냥 꾹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벼룩과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은 개로, 벼룩으로 비유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시편 50편 8절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나는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지었어요. 여러분 시편 52편 보면 그 1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2편을요,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다윗을 광야에서 지금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작곡 작사 능력 있는 청년 이걸로 좀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네.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을지.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좀 어렵죠?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기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댄다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기대 본 적 있어요? 제가 28살 때 누군가한테 기대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내가 결혼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거에 어떤 순간이냐면, 저 교제를 했어요. 지금의 아내와 함께. 다른 아내 아니고, 지금의 아내와 다른 여친 아니고, 지금의 아내와 교제를 했던 때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그렇게 일했다 했잖아요. 새벽 1, 2시까지 일하고, 또 주말에는 뭐 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몸이 남아나지를 못하죠. 피곤하고 지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오후예배 끝나고 너무 힘든데 둘이 이제 잠깐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기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댔어요. 근데 그 아내도, 지금은 이제 아내죠, 그 여자친구도 나한테 기대는 거야. 기대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대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평생을 기대도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는요, 기댄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기댔어. 근데 딱 빼버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착 빼면. 근데 내가 기댔을 때 그걸 받아줘. 그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효문생이가 우리 흐뭇하게 상상하면서 지금 효문생한테 기댄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 든든한 사람한테. 그 사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기대요. 한 달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견디지 못하겠어요.
예배 때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과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뭐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정훈이하고 승철이가 어제 와가지고 막 봉사한다고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이제 청년들한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면 안내도 쓰고 자원하는 마음이면 옆에 와서 찬양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거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나아지는지를 삶 속에서 그냥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그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봉사로? 헌금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대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거든요. 언약의 관계. 다른 거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자. 인생의 뿌리를. 다윗은 나무로 비유하면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줄기와 나뭇가지가 완전히 잘렸어요, 지금. 뭐만 남았냐면, 여러분, 그루터기 알죠? 그루터기. 그루터기만 지금 남아있어요. 완전히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잘렸어요. 네, 완전히. 왕, 아내, 군대, 성읍,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홀로 있어요, 지금. 근데 남아있는 건 그루터기 하나예요, 지금. 그루터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 근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렸어요? 하나님께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뿌리 내린 청년도 있겠고, 그렇지만 간혹 몇 가지 뿌리는 저쪽 세상에다가 뿌리 내리고 있는 청년도 있겠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하나님의 뿌리는 몇 줄기고 그냥 세상에 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청년도 있겠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면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로. 그러면 죽은 구루터기 같은 나무도 하나님은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냈어요. 왜?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죽은 자와 같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라는 것은요, 시냇가, 하나님 앞에, 주님 곁에 뿌리 내린, 여기에는 지금 물가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이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까지 다 잘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결정하면 돼요. 그걸 매듭짓기라고 해요. 매듭짓기. 제가 많이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항상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매듭을 지어라. 매듭을 지어라. 여러분 대나무 알죠? 대나무. 대나무를 쭉 있으면 나무 중에 이렇게 가는데 20m 이상 자라는 나무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대나무밖에 없어요. 아니 뭐 지름이 5cm, 10cm도 안 되는 나무가 20m 이상을 자라는데 그 어떤 폭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 매듭 때문에 그래. 매듭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 매듭이 비바람을 이기게 해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강하고 어려워도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매듭이 분명한 믿음의 매듭, 말씀의 매듭,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뿌리 내리고 살겠다. 그게 일평생 나의 결단이다. 그러한 매듭이 분명하면 하나님이요 잘하게 합니다. 여러분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 커도 한순간에 꺾이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높게 자랐는데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푸르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여러분의 부탁하는 거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한번 뿌리 내려봅시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견인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께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청년들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때로는 청년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애통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때를 따라 공고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예배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받아 주옵소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삶의 능력, 신실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흘려보내 주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온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